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살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역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그 시대의 형편과 상황을 아모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양국이 함께 가장 번영하던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속적인 번영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때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소명의 짐, 하나님의 기별의 짐을 진 그런 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왕 다 외관상으로는 번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하였고 사회에는 혼란과 어두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냈습니다. 당시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죄를 지적을 받은 니느웨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왕으로부터 온 백성까지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그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아모스 2장 6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회개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당시 선지자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말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찢으셨지만은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은 싸매 주실 것이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기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부잣집 아들이 돈의 귀함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도 몰랐습니다.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호소와 기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도와 부패와 우상숭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스스로 자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4가지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첫째로 사회적인 죄로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들이 공의와 참된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진 자들의 참된 힘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들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곧 정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진 힘으로 약자를 짓밟고 완장만 부르면 갑질을 해댔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와 불의를 책망했습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의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고 오늘 본문 아모스 2장 6절의 말을 합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는 달리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채권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레위기 25장 3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사람을 종이로 여기지 않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느헤미야 5장 5절은 말합니다. 진 빚을 청산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시키고 그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바르게 살려던 사람이 가뭄과 기근으로 가난하게 되어 나무집의 종이 됐습니다. 낳은 자식들은 많고 당장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끼니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빚은 늘고 갚을 길은 없고 노동력으로 빚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른 사람이 은을 주면서 그 종을 팔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종의 인격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더 비싼 값에 그 종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 종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의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든 수공의 신발들을 좋아했습니다. 가죽 장색들이 정성 들여 만든 고가의 신발들이 가게에 전시가 됐습니다. 값이 비싼 신들이어서 그런지 매우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궁핍하여 종으로 와 있는 동족을 이러한 한 켤레의 신발과 맞교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신을 신지 말고 차라리 종을 놓아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여인의 신 한 켤레와 교환이 될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의 가치가 경시되는 그런 사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요 풍조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재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무시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갑질의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개인적인 죄가 사회에 난무했다고 탄식을 합니다. 가진 자들만 아니라 갖지 못한 자들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이익권만을 탐내면서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그런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물질주의가 모든 규범과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토지가 공개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탐내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도록 하나님은 토지를 공개념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당시에는 이런 규범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지려고 투기를 하는 바람에 땅값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없는 사람이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집을 갖는 일은 갈수록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진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도 탐을 내었다고 아모스 2장 7절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권을 따라갔습니다. 권모술수와 뇌물과 사리사욕이 그대로 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사회는 갈수록 어그러진 길로 가버렸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돈이 힘이고 돈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그런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죄가 편만하고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죄로 인간의 부도덕한 풍조에 대해서 아모스는 탄식을 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탐욕이 반사회적으로 나타나면 인간의 도덕은 언제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모스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여기 부와 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아모스 2장 7절에 통탄합니다. 근친상간의 죄와 온갖 통간이 서슴없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거나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사회였습니다. 어른이 존재하지 않고 본을 보여줄 그런 큰 사람이 전혀 사라진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음란과 통간, 동성애는 어떤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범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럼없이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이 심히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부도덕한 신으로 이해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표현이지만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듯이 아모스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더럽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정말 마음으로 개탈하며 바르게 원칙으로 진리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적인 죄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가슴을 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종교를 동일시합니다.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받아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옹호하는 종교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온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아모스 2장 8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입던 옷까지 전당 잡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옷은 부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의 단 옆에 그 옷을 깔고 누웠습니다. 전당 잡힌 겉옷은 사실
가난한 자가 밤이면 이불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밤이 오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추위를 가려주던 겉옷을 바닥에 깔개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날짜에 이자를 갖다 주지 않으면 가진 자들은 이에 따른 벌금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사서 이방신의 전에서 떠들고 웃으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방신들은 자신들을 용납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신 앞에서 가난한 자의 전당 잡힌 옷을 바닥에 깔아서 요를 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자로 탈취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그런 이방신화대에서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아모스 당시에 서너 가지의 죄악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죄악과 정말 거의 흡사하도록 완전히 일치함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 아모스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극심한 형편에 대한 선지자의 통찰이요 또 호소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모스 시대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몇 해 전에 땅콩 해양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갓 30대의 D항공사의 딸이 땅콩을 주문했는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는 남자 승무원 팀장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자 역시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는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돌려서 출발하지 못하게 회항을 한 것입니다. D항공 부사장 그 회장 딸의 갑질은 가진 자들의 형포에 대한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정이고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2015년 초에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 해의 몇 달 사이에 10만 쌍 이상이 우리는 공식 부부라고 호적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모스 시대로부터 2700년 가까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왕조 시대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제도 개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물질주의, 권력지향주의, 자본주의의 물결은 더 큰 파도를 일으키며 이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더 깊은 배도와 부패와 부도덕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들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으로까지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최고의 심판이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아모스 당시로부터 구약 말기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그런 배도로, 그런 불법으로, 불공정과 부정의로 통제의 한계를 진작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심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남은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배도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로서의 사명, 짐진자로서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짐진자들이고 이 시대를 위한 아모스인 것입니다. 아모스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그들에게 바른 원칙을 제시하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아모스의 심정으로 호소하고 간절히 권고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